오늘은 고칠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 스테이에 나눌 주제는 신앙, 권리를 포기하고도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여러분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해보면서 설교 시간에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러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거 CCM입니다. 네. 대지를 부활하게 하시는 봄의 전능함이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3월이 왔습니다. 바야흐로 3월입니다. 저는 3월이면 두보의 시 춘야 희우를 음미하곤 합니다. 참 좋은 시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우지 시절 당춘급 발생, 수풍잠 입약, 윤물새 무성. 박인혜 해석해 주세요. 제가 해석을 읽어드릴게요. 두보의 시인데요. 좋은 비시절을 알아 봄을 맞아 모든 것을 피워내고 바람 따라 살며시 밤에 들어와 윤물새 무성.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제일 좋은데요. 만물을 적시나 가늘어 소리가 없네. 언뜻 보기에 두보는 봄을 묘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보가 있었던 그 당나라 시대, 그 당나라 시대에 가장 어지러웠던 것들을 풍어라는 겁니다. 지금 당나라에게 필요한 건 어떤 군사적, 정치적, 날카로운 제도들이 아니라 만물을 적시는 소리 없는 그런 봄비 같은 사랑들, 그런 가르침들, 그런 넉넉함들이라는 거죠. 이번 주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3.1절이었습니다. 굳이 그 절기의 유래와 함의된 의미들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3월엔 3월을 닮은 봄을 부르기 전에 그런 가요들을 노래하기 전에 한 번쯤은 다른 각도에 있는 순국 선열들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외친 그날의 함성은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춘야 희우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는 만물을 적셨던 가늘한 비 같은 소리죠. 각박함 속에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 여전히 한 민족입니다. 아멘. 우리 미워도 한 민족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길이 3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천사항들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조금 했고 나갔지만 이번 실천사항은 탄소 금식 40일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금식 40일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냐? 탄소 금식은 언제든지 하겠다. 좋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월요일에는요, 전등을 꺼보는 겁니다. 안 쓰는 전기들을 꺼보는 거고요. 화요일에는 잘 들어보세요. 1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가 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와 제 딸을 데리고 타임스퀘어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4층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괜히 하다가 미수한테 혼만 났는데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샤워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고 샤워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 쉽지 않을 텐데 우리 형제들 특히 샤워하면 막 노래도 부르고 뭐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애국가 4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을 끄면서 한번 필요한 걸 씁시다. 윤이 왜 이렇게 웃어요? 노래 몇 곡 불러요? 3곡 불러요? 가수 되잖아요, 남자들은. 금요일은 한 끼에 육식을 금식해 봅시다. 한 끼 금식이 아니에요. 박 목사님 잘 새겨 들으세요. 육식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9시에는 마태의 밤으로 모이는 겁니다. 토요일에는 그래도 한 두 줄이라도 여러분 어플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기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사순절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귀찮은 거고 쉬운 일 아니지만 못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5,950원을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 큐티도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미안한데 윤희 형제가 여기 옆으로 와주세요. 네. 뒤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주영이 떨어져도 상관없죠? 너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이번 주 큐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게네사라에서 병자를 고치시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에바다. 우리 다 알죠? 이번 새벽 설교 주제였습니다.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벳세다에서는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번 주에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전역을 먹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지역의 인스타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환호합니다. 흥분합니다. 엄청난 인스타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쯤에서 꿈을 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꿈 아니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겠지. 나는 그 옆에 있는데 이 다음에 커서 나는 뭐가 될까? 제자들은 그런 현란한 상상들을 해보면서 부푼 기대감 가운데 저녁마다 잠을 잤을 것 같고 또 제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오고 가면서 토론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 자체로서는 정점에 있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갈 때마다 무리들이 환호하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며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응원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정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 가자고 합니다. 좀 어디 좀 가자. 어딜까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요. 다 읽어주세요. 그냥.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그 성민 형제 정말 미안한데 그 잠바 품에 안고 있는 거 괜찮아요? 안 불편해요? 아니, 계속 품에 안고 있어가지고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난 관찰을 하는 거야. 박지원 자매가 저래요. 박지원 자매가 잠바 한 번 갖고 있으면 이거를 3시간을 갖고 있어. 지난번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내가 잠바를 빼서 내 옆에 넣었어. 안 그러면 이거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거든. 그 옆에 자리도 비었는데 좀 넣어주고 뭐 연미가 혼내는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먼지 묻는데 놓으면 엄마가 혼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알겠어요. 네, 잘 편하게 들으라고 우리 넓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위치는요. 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거랑은 정반대예요. 어디냐면 유대가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최북부 지역이에요. 굳이 이야기하면 로마랑 광장이 붙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 가자고 한 거예요. 옆 동네에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빌립보 가이사랴 가자. 이곳은요. 유대왕 본분왕이죠. 본분왕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랴를 위해서요. 그 땅의 영토를 헌납한 곳이고요. 거기에 로마 황제 카이사랴를 위해서 이 우상을 금우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곳이에요. 그래서 영토의 이름, 그 지역 변경도 빌립보 카이사랴. 즉 이름을 합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영토를 드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즉 이곳은 황금과 황제의 도시예요. 이곳은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로마를 더 선호하고 따른다라는 어떤 그런 류의 도시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왜 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굳이 여기를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 편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예수님이 여기 가자고 했을 때 사실 그들은 매우 설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넘어 로마까지 진출을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BTS가 국내를 넘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몇 번 했는지 알아요, 민정이? 너 MG가 아니에요. 주영이 몇 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술살롱 1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는데요. 20번이나 했대요. 이게 개인으로서 아니라 팀으로서는 최다 1위라는 거예요. 그때 BTS도 굉장히 기뻤겠지만 여러분 BTS 옆에 사업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가장 신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옆에 있기만 해도 막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쁜 건 여러분 사장님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장님 얼굴을 보세요. 방시혁 사장님 탱글탱글 하잖아요. 막. 제가 어제 탕후루를 먹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고 윤이 나고 빛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큰 선거를 결심한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는 나가기 싫은데 주변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이게 전매 특허잖아요. 좀 다른 멘트를 써도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없나 봐요. 어쨌든 저쨌든요. 어떤 큰 선거를 결심한 사람처럼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보통 주변의 언어와 평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이걸 물어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제자들이 기다렸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을 할 때마다 민중들이 하는 소리니까요. 당시 민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 본문 안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다 아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분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사실 이거는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호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꿀 수 있을 만한 소리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새로운 본분왕으로 등장하는 걸 꿈꿀 수 있을 만한 소리입니다. 왜?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떤 새로운 시대를 선고할 인물로서 구약의 큰 사람으로서 여겼던 거니까요. 아마 그 소리는 제자들을 즐겁게 했을 거고 기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장 극명한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 옆자리는 누구냐? 다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한 되물음, 이런 되물음을 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되물어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런데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수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 이 장면에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유튜브적 상상, 넷플릭스적 상상을 하라 그랬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답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오버하는 유튜브들처럼 막 갑자기 춤을 추면서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대답이야.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대답이 엄청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대답 번역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뭘 의미하고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를 가장 빠르게 아는 사람의 대답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대답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믿음의 대답 이후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칭찬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적어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어 텍스트,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점이 되고 그 기점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이 쓰인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것만 진실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마가복음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예수님의 저 칭찬,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왜 저 고백을 했는지 그 안에 있는 깊은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고발하고 발견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조금 이따 보면 살펴보겠지만 전혀 베드로를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냐? 사탄아라고 하죠. 그렇게 베드로의 이 고백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욕망의 고백입니다. 모든 정치, 사회와 경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싸구려 이빨림들. 예수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함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뭘 얻으려고 하는 고백들. 예수님이 이 고백 후에 연속적으로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린가 되어 주님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 총 2번 자신이 죽을 걸 예고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황금과 황제의 도시에서 자기가 죽는데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예고한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르 가자. 야, 로마를 가장 닮은 도시 가자. 저 황금의 거리, 황금의 동상 있는 저거 가자.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 죽어.
의도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즉 황금 권력은 예수가 가는 길에 다시 정리할게요. 즉 저 황금 권력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메타포예요. 그럼 이번에도 빌립보 가이사라를 이해하는 베드로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난번 오병이어랑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이해한 오병이어와 예수님이 이해한 오병이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빌립보 가이사라를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예수님과 이렇게 다른 걸까? 우리 그의 태도에 그가 이해한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람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화면하네. 아멘. 3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근데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 이게 베드로가 이해한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뭐냐? 항변.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에피타우입니다. 번역하면 꾸짖다, 삿대질하다, 따지다입니다. 꾸짖다, 삿대질하다, 따지다.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될까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항변을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 예수님께 따지고 꾸짖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겼다면 이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의 태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변한 걸까요? 그는 왜 갑자기 냉정해지고 갑자기 차가워지고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 우리 다시 BTS 이야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BTS가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얼마 벌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수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죠. 근데 확실한 건 한 수천억은 버는 것 같아요. 진짜 100억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주변에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일하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BTS 팬으로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BTS 당신을 아티스트로서 존경합니다. 당신은 공연만 해주세요.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건 우리 회사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냥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팬심에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BTS가 해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의 사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계약 해지서를 발부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그들이 끝까지 고상한 팬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끝까지 나는 아티스트로서 BTS를 존경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약 해지서를 발부하면 아마 BTS를 삿대질하고 욕하고 더 악랄하게 비난하겠죠. 더 악랄하게.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진정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향해 꾸짖고 삿대질하고 항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으로 보이지만 그 속은 욕망의 민낯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니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그의 욕망, 그건 또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욕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그가 무엇을 욕망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게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사람의 일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높은 곳을 갖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여러 가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요. 섬세하게 예수님의 문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비교급을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의 일을 책망한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베드로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예수님이 이 유명세를 가지고 유대 땅을 점령하면, 로마까지 점령하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옆에 자기 있고 자기가 있어야, 그 옆에 자기가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욕망 안에서 절대 예수님을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1인칭으로 너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진지한 얘기인데 좀 슬픈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본문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될 성서적 플롯이 있는데요. 그게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인데요.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길. 이게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건데요. 이게 물리적인 의미에서 길이겠지만 사실 상징하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상징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마가복음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도스, 이 길에서 대화하는 걸 자주 상징화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길에서 선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선택할래? 너 저거 선택할래? 무엇을 선택할지 꼭 그 길에서 물어봅니다. 9장 30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두 번째 자기가 죽는다라고 예고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9장 30절도 호도스입니다. 그런데 어디 호도스, 어디 길이냐면요. 갈릴리 길이에요. 갈릴리 길 가운데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죽을 걸 두 번째로 예고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과 반응을 볼까요? 기가 찹니다. 33절, 3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번엔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가까워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기 죽을 걸 두 번째로 이야기했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그 가는 내내 뭔가를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는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호도스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공감의식이 없습니다. 참여의식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 길에서 자신의 욕망을 토로합니다. 그건 자신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토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첫 번째 죽는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적나라한 욕망이 드러나죠. 베드로 예수님 죽음 관심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 죽는다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버나움 길에서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건 오직 자신의 욕망입니다. 이게 호도스 신학이에요. 길에서 너네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고 욕망의 결과를 맞이할 뿐이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참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 치킨이 아니에요. 근데 닭 종류 맞아요. 닭볶음탕입니다. 지금도 아주 좋아해요.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닭볶음탕은 진짜 명품 요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한 번씩 선물해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나만 먹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혼 전에도요, 최악의 멘트를 했어요. 여보, 헤라야, 결혼을 하면 다 좋은데
닭볶음탕만큼은 명품이어야 돼. 이거 사명감처럼 잘해봐. 제가 이렇게 최악의 남편이에요. 조용히 그 손짓 뭐야? 윤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닭볶음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분위기 좋으면 딱 물어본 거예요. 엄마 오늘 분위기 좋구나. 닭볶음탕 해줘. 나 먹고 싶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재료가 있지도 않은데 이틀 3일도 걸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항상 닭볶음탕이 준비돼요. 닭볶음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준비가 돼요. 아직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닭은 누가 사러 간 걸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좋아요. 2, 3일 밀린 적 없고 아침에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닭볶음탕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 닭볶음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 왜 닭볶음탕 없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해줄게. 다음날도 물어봤어요. 또 닭볶음탕이 없어가지고 엄마 다음날 해준다면서 왜 다음날에 닭볶음탕이 없어?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요. 다음날 해줄게. 그래서 또 없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엄마를 향해 항변했어요. 엄마 닭볶음탕 해준다고 했으면서 왜 없는 거야? 엄마 왜 거짓말쟁이야? 엄마가 얘기해요. 다음날 해줄게. 그래가지고 다음날 됐는데 또 이번에도 안 한 거예요. 없어요. 이제는 뭐 화가 너무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붙들고 사태질을 한 건 아니지만 항변하고 따지고 막 얘기했어요. 아빠! 엄마가 나 닭볶음탕 해준다는데 오늘도 안 했어. 그때 아빠가 제 뒤통수를 진짜 후려 갈겼어요. 저는 이게 제 머리통이 다 함몰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아빠가 이야기해요. 명대사예요. 이 새끼야. 엄마 지금 아파서 4일 동안 누워있는데 넌 그것도 모르냐? 여러분, 이게 아들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지. 지 배고픈 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딸을 낳으세요. 미소는, 아니, 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미소는 같이 울어요. 여기 라이에서 수진자매 있잖아요? 수진자매 좀 힘들면요, 하민이 같이 힘들어해요. 하민이 보잖아요? 엄마가 힘들어하면, 나 왜 안 안아줘? 이래요. 아빠가 화나서 이하민 하고 있는데, 나 왜 안 안아주냐고 더 크게 따진단 말이에요. 아들은 그래, 아들은. 아들들 다 그랬잖아. 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봐요. 닭볶음탕을 해주는 일이 엄마의 기쁨이 되고 아들의 행복이 일치가 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똑같이 일치점을 이루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게 매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반드시 불일치예요. 그래서 눈치 없이 이야기하다가 아빠한테 귓방망이 맞는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인들 잘 생각해봐요. 내 여친이 야구 경기를 좋아한다고 쳐봅시다. 야구 경기를 좋아해서 이벤트로 야구 티켓을 좋은 S급짜리를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좋죠. 사랑의 추억이죠. 그럴 땐 막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봅시다. 내 여친은 야구만 좋아해라는 공식화, 일률화, 시스템화로 생각해서 100일 선물, 1주년 선물, 2주년 선물, 3주년 선물, 심지어 결혼 10주년 선물로 야구 티켓만 주면 어때요? 야구 방망이로 쳐맞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선물을 받을 사람의 환경, 시간, 마음, 여러분 이거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많은 실패 끝에 깨달았어요.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내는 항상 얘기해요. 난 이벤트를 싫어해. 그래서 뭔가 이벤트 할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가 딱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해요. 자기의 마음만 읽어요. 자기가 아쉽고 욕망하는 것만 정확하게 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꾸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데 나는 지금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 당신은 닭볶음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못 읽어요. 단지 지금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원함만 더 섬세하게 읽는 것뿐이에요. 나의 감정을 읽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탁월한데요. 그래서 참 나쁜 신앙이 발달됩니다. 뭐가 발달이 되냐?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화,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게요. 단순화, 일반화. 하나님의 존재를요,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일원화시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혹은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일반화시킬 때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그냥 OS가 돼버리는 겁니다. 입력각이 맞으면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냥 자동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체험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앞서서 알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차원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게 매번이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분의 마음이 묻어나는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의 원함과 관심이 묻어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정말 업계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뭘 판단을 해야 되냐? 두 가지 각도예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즉, 구함과 노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관심이 묻어나고 그분의 원함들이 드러날 때는 한쪽만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함과 노음, 구함과 노음. 이게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균형감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감을 버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그때는 병적으로 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는 신앙생활은 욕망으로 변질되고 내려놓기만 하는 신앙은 우울감으로 변질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균형이 적절한 신앙의 힘을 이룰 때 여러분 많은 걸 창조하고 열매 맺고 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음의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동안 저는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특히 2024년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젊은 날 신앙으로 구함의 영역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설교했고 구함으로 얻는 영광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어요. 온 존재를 다해서 도전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한 100번 정도 강조한 것 같아요. 너무 기복적이잖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게 구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노음이에요. 오늘은 노음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 노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놓아야 되는지, 뭘 놓아야 되는지. 34절 9장 말고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황제의 길에서 제자들이 선택해야 될 호도스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내려놓고 따라야 될 어떤 분명한 거, 그 첫 번째, 그 제자도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태도, 그게 뭐냐? 다 같이 해볼게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게 나의 마이 와이프예요? 아니죠. 미안해요. 하하. 웃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게 한자어라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부인.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임이라는 건요. 헬라어로요. 케노시스예요. 이 케노시스란 부인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볼게요. 비움. 비움이에요. 즉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케노시스는 1세기 사회에서요. 이런 물리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을 막 덜어내는 그런 물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쓰는 케노시스의 용례는 거의 다 뭐냐? 그 비움의 용례는 뭐냐면 다시 따라보겠습니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절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그 똑똑한 바울이. 한번 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케노시스예요. 자기 비움, 권리 포기, 낮아짐.
바울은 수많은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 한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게 바로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는데 십자가를 졌다. 이게 제일 재밌는 대꾸예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해지고 곧 십자가를 지었다. 자기를 계속해서 비워서 십자가를 졌다. 제가 이 케노시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교팀 회의를 하다가 떠오른 노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진원이라는 가수 알아요? 진원의 고칠게라는 노래예요. 최악의 노래예요. 사실 이거를 윤희 형제가 한번 특송을 해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절제했습니다. 이 최악의 가사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모르신 형주 형제 이거 알아요? 이거 꼭 차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찌질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최악이에요. 요즘 너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 어제는 전화 한 번 없었지. 어디니 밥은 먹었냐고 묻는 상냥한 네 말 기다렸는데. 기다렸대요 이걸. 아무 말 없이 너를 보며 느껴. 내가 알던 네가 맞는지 다른 사람 생긴 건 아닌지.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니? 우리 이별인 거니.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니? 이거를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눈치가 없죠.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실증났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해줄래? 너가 말하는 그 모습처럼 고칠게, 다 고칠게, 떠나지 마. 2절은 더 구구절절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최악이에요. 후렴구, 2절 후렴구는 이거예요.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수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너, 잘 들어봐요. 진짜 최악의 말이야. 너 전에 만나던 그 사람 때문이니? 말해줄래? 네가 만나는 그 사람처럼 다 고칠게, 떠나지 마. 여러분 이게 연애예요? 아니 이 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싫어요. 제 아내는 자주 알아요. 제가 이거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나오면은 야, 이 찌질한 놈 이러면서 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너무 찌질하잖아요. 말해줄래? 내가 다 고칠게. 네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고칠게. 2절. 네가 만나던 그 사람, 전에 만나던 사람 모습으로 내가 다 고칠게. 날 떠나지 마. 여러분 최악인데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제 주영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주영아 너 이런 형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난대요. 근데 또 반항하는 건 싫어하잖아 남자가. 어쨌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뭔가를 하나 우리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이 남자의 케노시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비움, 자기 권리 포기, 종처럼 낮아짐. 너무 그게 들을 때마다 막 간절해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우리 남자들 다 화가 나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지만 고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고칠게. 만약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가사말 속에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말 하면은 그래? 그럼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 그러면 이 남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막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까? 케노시스 한 남자가 더 나아가서 자기 죽을 십자가도 막 스스로 만들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를 못 만나서 연애를 못 하는구나 지금. 남자가 비워지면 자기 비움을 대면 이렇게 바보 같은 단순한 1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깊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칠게라는 가사를 기도로서 써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권리 포기라는 그런 얇고 간절한 자세들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도 그 고등학교 때 아닙니까? 혹은 어떤 수련회 중에 하나 둘째 날 저녁의 기도들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세대들이 이러잖아요. 난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내 안에 특성적인 걸 발달시켜 줘야지. 나는 틀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한 거잖아요.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늘 이런 언어로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쳐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이 가슴말처럼 고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어설픈 신학적 태제로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어도 날 안 떠나.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고칠게라는, 주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고칠게라는, 주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나를 다 비워낼 거라는 그런 얇고 간절한, 열려있는 가난한 자세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은 그걸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성경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버전의 고칠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이에요. 많은 절이 있지만 딱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생명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생명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짧게 두 절 모았지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쓴 시예요. 이게 다윗 버전의 고칠게예요. 철저한 케노시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칠게요. 나를 비울게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버리지 말아주세요.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뼈가 다 으스러지도록 치면서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결심 자주 합니다.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균형감 있게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균형감 있게 선행돼야 될 거. 그건 뭐냐? 개인의 노력과 스펙과 경험치를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케노시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자세인데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은 분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구하면서 깊어질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마저도 다 내려놓고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34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자기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다른 차원이에요. 나를 낮추고 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얼만큼 거대해지는지 위대해지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이에요. 그 앞에서는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거대해지는지 위대해지는지 그건 두 번째 차원이에요. 우리가 거대해지고 위대해져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못 지면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관심을 갖는 시절에 그 시절에 주시는 십자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거절하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런 실력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가 가진 여건 그 주님이 모르겠냐고요. 그거 대답하지 않고 지는 거예요. 이번 스테이 토크쇼 테마예요. 신앙, 권리를 포기하고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에서. 마지막 한 차원을 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원의 고칠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가사말의 주인공 고칠게를 부르고 그 여자랑 행복했을까요? 유나?
그러면 넌 절대 부르지 마. 그 노래. 민정자매, 남자가 저렇게 고칠게를 계속 불러요. 어때요? 만나고 싶어요? 할 말이 없어. 누구 하나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지, 지금? 누가 하나 잡히면 내가 고쳐버릴게, 그냥. 고칠게가 아니라 내가 널 고쳐버릴게. 아마 그 여인을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일본 문학가가 마음이 없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맛은 다시 얼려도 아이스크림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떠난 사랑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여기서 진지해졌어. 마음 떠난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머리털 다 뽑아도 사랑인 거야. 여러분. 아마 그 여자는, 아니 그 형제는, 진원 씨는 못 만났을 거예요. 그 여자. 그 여자는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근데 한번 두 번째 차원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자의 노력은 허무한 것인가? 헛발질인가? 끝인가? 고쳐버린 남자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시즌2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제 좋은 사람이 됐겠죠. 아, 너 담배 피는 거 싫어? 다 고쳤어요. 너 술 마시는 거 싫어? 다 고쳤어요. 너 이런 습관 싫어? 다 고쳤어요. 난 너가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막 다 고쳤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헛되고 허무한 시간이 된 게 아니라 분명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 고쳐져서. 그래서 분명히 시즌2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을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왜? 고쳤으니까, 고쳐졌으니까. 너무나 멋지게 변했으니까. 여러분, 그에게 분명히 시즌2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신앙, 이 자기 부인이라는 공간, 자기 부인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어떤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그 특별한 시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한다니까요. 너 낮아져. 너를 비워.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분명 나의 주인은 나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한 하나님이 부당한 거 아니에요. 너 버려, 낮아져, 포기해. 그걸 말한 하나님이 절대 부당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비우는 시간을 직면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봐요. 내 자신이 막 가치 없는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다윗 봐요. 막 적들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시간도 있고 자기 자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나마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 버리면 안 돼요. 왜? 당신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시즌2가 있어요. 시즌3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사람은 만들어지고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나는 다듬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은 시즌2, 시즌3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세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과연 억울하기만 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다 막 배고프고 헐벗고 괴롭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광야를 통과하니까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시간 가운데 나의 주인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권리를 포기하라고 낮아지라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닌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세요.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가 본 교회에 여러 십자가가 있지만 특별히 토요일 세팅 저녁에 오시는 몇몇 형제들이 있어요. 뭐 그래봤자 여기 형제들이지만 여러분 과연 손해겠습니까? 과연 힘든 것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자들 주구장창 저한테 싫은 소리 들이고 맨날 잔소리 듣고 맨날 막 혼나기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스트레스가 안 좋기만 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더 다듬어지고 멋지게 될 거예요.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결론 좀 길어요. 서사시예요. 네, 들어주세요. 오늘 3월 3일이에요. 그쵸?
딱 한 달 하루 뒤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4월 4일. 선진자매 고마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장 모르실 텐데. 18년의 전도사 생활이 이제 한 달 하루 남은 거예요. 요즘엔 참으로 여러 생각이 들고요. 이런 느끼하고 문학적인 표현 써서 미안한데 이 지나온 시간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자기 전에 나는 2013년도에 뭐 했지? 2015년도에 뭐 했지? 2017년에 뭐 했지? 2019년에 뭐 했지? 막 2년씩 지나갔던 시간들이 내가 정신 나가게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가엾기도 하고 내가 뭐 나르시스는 아닌데 나 진짜 미쳤었구나. 내가 전도사라서 그랬구나.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전 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요. 저에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 마냥 행복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일수록 본문 따라가는 거예요. 케노시스 하라고 저한테 하나님이 진짜로 간절히 제 가슴에 막 때려 박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이럴 때일수록 더 비우고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낮아지고 더 십자가 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나는 18년 동안 전도사를 했는데 난 좀 좋은 사람이 됐을까? 난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이 됐을까? 미안해요. 부끄럽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칠게예요. 오늘 같은 날 또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제 자연스러운 신앙의 주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엔 그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나날들이에요. 내가 조금 더 친절하고 따뜻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넓고 깊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우리가 본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진원의 고칠게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돌이켜볼수록 내가 너무 부족해서 떠난 거 아닌가? 내가 더 배려가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지금 은경이와 기선이가 안 왔어. 나 이거 일주일 내내 생각한다고. 예희가 독일을 갔다 와서 안 와. 나 쿨하지 않아. 나 계속 생각하고 맨날 해라 밥마다 먹으면 안 주면 왜 예희가 안 오는 걸까? 이러면 계속 얘기를 해요. 너 인스타 보지 뭐 하지? 이러면서 뭐 하는 거 같냐? 걔의 삶의 주제는 뭔 거 같냐?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찬이가 갈 때도 또 누가 갈 때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잘못 없어. 표면상 제 잘못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 제가 부족하고 넓지 못하고 옹졸하고 가난한 사람이라서 떠난 것 같아요. 저는 용식이를 보면서 박목자를 보면서 태연간사를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은데 저렇게 깊은 사람 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좀 배우래요. 박목자님을 보고 좀 배우래요. 그의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깊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대로 전도사 이력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고민해보고 있어요. 뭘 고민하냐? 우리가 본 교회 리더로서 목사 안수 전에 그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볼까?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그 경계선에 있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 알 거예요. 저는 한다면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대로 전도사 이력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를 좀 더 고치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3월에 기도원도 한번 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더 응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족한 전도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쳐집시다. 나 옳다, 나 틀리지 않았다. 이런 항변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 틀렸다 하면 틀린 거고 너 맞다 하면 맞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그게 내 십자가 될 때 여러분 피하지 말고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로운 탄생이 열리는 거예요. 분명 시즌 2, 3, 4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지면서 못나고 악한 것들 다 고쳐줍시다. 아멘. 우리 처음 했던 인사 다시 합시다. 오늘은 불러야 됩니다. 이건 CCM입니다. 우리 우비씨라는 찬양 우리 다 알죠? 또 오늘 또 어떻게 간사님 내 설교문을 미리 보셨나? 참 이럴 때마다 신기해요. 우비씨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